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또 긴 장마와 홍수로 긴장되고 위축된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올 한 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1년 전부터 이 8월 사경회를 예비하시고 또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약속들과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 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탄식하는 그 탄식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대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만 섬겨온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이 땅에 심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되 종교개혁자들의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청교도, 그 아름다운 이름 개혁자들의 그 노선에 그 진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말 우리를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풍요에 하나님을 잊고 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잊고 육신을 따라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좋고 세상이 귀하다 하는 그 기준으로 살고 그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조그만 어려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환난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이 세상을 분깃으로 받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고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우리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그 모든 말씀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거될 수 있도록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다 건너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23편 성경 한 곳 읽고 우리 찬송을 또 하나 우리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들어오실 때 찬송 받으셨는데 앞뒤로 이게 있습니다. 앞뒤로. 그래서 우리 방금 기도하기 전에 우리 125편을 우리가 불렀는데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하는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으로 곡을 아마 처음 불러보시는 곡일 겁니다. 그러나 곡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함께 우리 한번 찬송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편. 하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눈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하오니 긍휼 베푸소서 상절에 손을 바람같이 여종의 눈이 주모에 손을 바람같이 주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기를 나 기다리오니 긍휼 베푸소서.
넘치오니 긍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멸시와 저들의 조소가 곤고한 우리 심령에 가득 넘치오니 긍휼 베푸소서. 우리 이번 여름 사경회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 제목은 우리 여러분 교환 맨 앞에 그 표지에 적혀 있는 대로 골로새서 1장 그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경의 이번 주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랍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것이 자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전보다 우리 신앙생활이 못하게 되면 안 되고 우리 자라가야 되고 우리 경건의 실력도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그것은 성경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 성경 그러려면 또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그 중심이 뭔가, 핵심이 뭔가, 성경의 그 메시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기묘하게 가르치는 바가 뭐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러려면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또 공부를 해야죠. 또 성경만 계속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이라든지 요리문답과 같은 그러한 그 교리를 우리가 또 잘 공부해야 됩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잘 파악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성경을 또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면에서 그래서 일단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면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성경 많이 읽고 또 설교 많이 또 듣고 또 우리 힘을 기울여서 애를 써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 힘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기울이고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면에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공부를 안 하고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공부를 조금만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 잘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약속도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몇 구절 중요한 거 핵심만 그냥 붙잡고 있으면 난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거는 궤변입니다. 그거는 나는 공부 조금만 하고 1등 할 수 있다. 나는 공부 조금만 해도 서울대 갈 수 있다. 명문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낼 수 없죠. 1등 못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 학교에 그냥 다닌다고 해서 다 공부를 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학교에서 그렇게 요즘 그냥 아침에 학교 와갖고 그냥 집에 갈 때까지 줄창 자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중고등학생들, 자는 학생들. 점심시간 때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러면 학교 한 6년 중고등학교 다녀도 뭐 실력이 늘겠습니까? 뭐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밤새서 공부하는지 몰라도 학교를 다니는 것하고 공부 잘하는 것하고는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오랫동안 그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뭐 교회 수십 년 다니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경건의 실력이 착착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내 지식이 돼야 됩니다. 내 지식. 확실한 내 지식. 확실한 자기 신앙 고백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건 무엇인지, 이 세상은 무엇이고, 인간은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을 바로 알되 그것을 확실한 내 지식, 자기 걸로 삼아야죠. 들으면 다 아는데 말하라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한 자기 지식 아닙니다. 그거는. 책을 보면 다 알겠는데 시험을 보면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확실한 자기 지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확실한 내 지식, 확실한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때로 나에게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해주고 적용시켜 줄 수 있을 때 자기의 삶에 그게 이제 비로소 자기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 사춘기 우리 자녀들 우리가 보면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그때는 이렇게 해줘도 충고를 해주고 이렇게 좀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요즘은 사춘기가 몇 살 때 오는지 몰라도 몇 년 전에는 중2병 그래요. 뭐 중학교 2학년 때 되면 뭐 도무지 아무 말도 안 듣는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아무리 부모가 옳은 얘기를 해주고 진리를 얘기해주고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해줘도
그게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데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아직 그 아이들에게는 확실한 자기 지식이 안 돼 있고 그것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고 이제 철이 좀 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려나 하고 우리가 이제 기다려주죠. 물론 부모가 필요하면 계속 가르쳐주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해야 되겠지만 사춘기 기간 참 어렵습니다. 설득하기가. 왜? 자기 지식이 안 됐고 아직 확실한 자기 지식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하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사춘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사춘기, 확실한 자기 지식, 자기 신앙 고백에 잘 이르지 못하고 들으면 다 압니다. 이제 들은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알겠고 또 거의 관련된 성경 구절도 알겠는데 확실한 자기 지식으로 삼지 못하면 그러면 언제나 사춘기입니다. 언제나 사춘기. 자기 자신에게 그 진리를 적용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사춘기가 됩니다. 우리가 올해 여름에 비록 우리가 양구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시간을 푹 이렇게 떼어놓고 몸도 또 마음도 좀 쉬면서 여유롭게 그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비록 가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와중에도 교회에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좀 사용해서 계속 우리가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배워서 또 그것을 확실한 자기 지식으로 우리가 삼아 나가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실력이 자라나가는 것도 뭐 우리가 노력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좀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면에서 자라가기를, 확실한 내 지식, 확실한 내 신앙 고백으로 자라가기를 우리가 좀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지금 자기 실력이 좀 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 분들은 뭐 운동 실력이 좀 늘기를 바라고, 뭐 골프 치는 분들 골프 좀 그 타수가 좀 줄어들기를 좀 바라고, 뭐 외국어 공부하는 분들은 외국어 실력이 좀 늘어나기를 좀 실력이 늘어나기 좀 바라죠. 그리고 좀 늘면 또 상당히 기뻐하고 뭐 좀 그렇게 큰 유익이 없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실력이 늘기를 바랍니다. 뭐 학생들 뭐 아이들 무슨 게임 같은 거 하나 하더라도 게임 좀 잘하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실력이 늘기를 바라고 자라가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기를 별로 소원하지 않는다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공부할 것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뭐 평생 공부하면 지금 다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게 없으니까 너무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생 다 공부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공부할 것은 많고 공부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내신 성적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평소에 계속해서 하나님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떤 시험을 치를 때 시험 성적도 잘 나옵니다. 근데 내신이 안 좋으면 중요한 일들 할 때 성적이 좀 안 나옵니다. 또 우리가 맨 마지막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또 큰 시험 하나 치러야 되는데 그 시험도
이렇게 성적이 그렇게 점수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신도 잘 쌓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이 면에서 자라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시편의 내용은 123편, 124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의한 우리 169페이지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3편 성경을 제가 1절부터 4절 마지막까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트램퍼 롱맨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 시편 주석을 쓰면서 이 시편 123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시편 123편은 애가라 그랬습니다. 애가. 어떤 애가냐면 오만하고 악한 자들의 공격 가운데에서 도움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애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애가. 오만하고 악한 자들의 공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간구하는, 부르는 슬픈 노래, 애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3편의 방향은 위입니다. 위.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올려다 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올려다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그랬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뭘 하시냐면 우리를 보시고 주시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십니다. 이렇게 보시죠. 하감하시죠. 그런 우리 예배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눈맞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이 눈을 높이 든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눈을 높이 든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가? 2절에 보면 그 이유는 3절 4절에 나오지만 2절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려다보는가 또는 바라는가. 2절이 이렇습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랍니다. 바란다 하는 이것도 주목하여 바라본다 하는 뜻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간절히 바라본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왜 바라보는가? 여러 가지 이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였습니다. 무슨 시키실 일이 없는지 그걸 빨리 순종하려고. 그래서 탁 보고 무슨 손짓을 보고 재빠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람 같이 내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칼빈은 이 시편 123편에서 예배자들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랬다는 이것은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바랬다. 손은 손길로 해석했습니다. 손길을 바람같이.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특별히 여호와의 손 이렇게 할 때는 이 야드라고 하는 이것은 도움, 능력, 권능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권능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 교환 그 169페이지 밑에서 한 5째 줄 보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3편의 문맥을 볼 때에 이 시편을 부르는 예배자들의 눈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여호와를 바랬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과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도로 궁핍한 상태에 이르러 멸망에 임박한 순간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극도의 위험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억울한 형편에 있어서 권능의 손으로 주인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종에게 보호자는 주인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옳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비탄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기진맥진에 있는 자들의 노래다. 칼빈이 기진맥진에 있는 자들. 왜? 도울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라봅니다.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특별히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긍휼 베푸소서. 긍휼 베푸소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23절 이 시편 123편 짧은 시편인데 2절에도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다. 3절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런 그 탄식과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그 애가를 부리게 된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70페이지 교환 중간에 보시면 이 예배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습니까? 3절과 4절에 와서야 우리는 이 예배자의 괴로운 속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곤란과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배자의 고민, 괴로움은 뭐냐면 멸시입니다. 멸시. 시편 120편의 말씀처럼 강의 아닙니다. 그는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여 살면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하면서 곤고한 날들을 많이 보내다가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이곳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험악한 시간을 보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에게 얼마나 많은 공경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죠. 특별히 이 예배자의 곤란함은 뭐냐면 멸시라 그랬습니다. 3절에도 그 멸시, 4절에도 교만한 자의 멸시 그랬습니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여기 멸시, 조소, 이것은 경멸하는 것입니다. 경멸. 멸시는 경멸, 또 조소는 비웃음, 조롱, 깔보는 것, 냉소적인 태도, 빈정거리는 것.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러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코웃음 치는 태도, 그런 태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이 있어서 그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넘친다. 너무 그래서 괴로운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만 나아와서 하나님께만 아뢰지 뭐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멸시는 한마디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내려다봄. 이 시편은 올려다보는 것, 올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께 향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올려다보게 되었는가? 그들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상하고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누가 내려다보느냐 하면 평안한 자와 교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평안한 자는 여기 영어 성경의 그 번역본들을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 번역본들이 좀 다양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걱정 없이 사는 자, 안일한 자, 우리 성경에서는 평안한 자. 다시 말하면 별로 이 세상적으로 걱정거리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잘만 사는 사람들, 늘 평안한 자, 안일한 자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내려다봅니다. 주로 비웃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진 자들, 그 세상에서는 그 뭐 경건한 사람이 높고 뭐 불경건한 사람이 낮고 이런 법칙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죽을 때에도 평안하며 이들이 평안한 자들입니다.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번성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뭐 이런 평안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아진 자들. 그래서 평안한 자들도 조롱하고 비웃고 또 이 세상적으로 비천한 자들이라고 해서 이런 비웃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나보다 못한데도 비천한 가운데 누가 봐도 있어도 또 비웃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함께 달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빨리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자기도 뭐 그런 얘기할 처지가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 그런데 뭐 그들까지 나서 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내려다보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도 사람들이 그 뺨을 치고 뭐 침을 뱉고 속옷을 가지고 제비 뽑고 이런 멸시, 조롱, 비웃음, 코웃음 뭐 이런 것이 이 세상에 넘칩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실제로는 높지 않은데 높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은 실은 높지도 않은데 높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이 시편의 책을 쓴 어떤 분은 그들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올려다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23편에서 그들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올려다본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오히려 신자들보다 더 걱정이 없고 더 부유하여 교만한 자들로 가득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속에서 마음이 상하며 그들의 조롱과 악을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깔보고 그들이 내려다보고 조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깔보고 비방하고 뭐 가짜 뉴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 언제나 있게 마련인데 그들이 깔보고 우리를 내려다볼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째려보면 안 됩니다. 그들을 탁 째려보기 쉽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내려다볼 때 탁 째려보 무서운 눈을 하고 탁 째려보고, 너가 뭔데 나를 내려다봐? 네가 뭘 안다고 나를 깔봐?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을 네가 왜 욕되게 하느냐 하고 탁 독하게 째려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려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 우리가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또 분한 그런 마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다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나가다가 얼마든지 조롱당하고 또 비방을 당하고 또 멸시와 욕을 우리가 당하는 자리에 처하게 되기 쉽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내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조금도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없다. 나는 조금도 손해를 입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갚아주겠고 너와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논쟁해서 너에게 수치를 갚아주겠다 하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것은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일일이 다 복수해 주겠다고 원한을 품지는 말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조롱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들의 뺨을 치는 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째려보셨을까요? 가다가 탁 한번 째려보고, 그래 너 나 때린 사람 내가 이름 적어놔야지, 그렇게 하고 째려보셨지 않았을 겁니다. 또 부당한 재판을 한 빌라도나 또 그를 배신한 가룟 유다 확 째려보고 저게 나를
배신을 해? 내가 이제까지 베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그걸 이런 식으로 갚아? 하면서 째려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올려다 보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긍휼을 우리는 구할 뿐입니다. 올려다 볼 뿐입니다. 우리는. 나는 조금도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안 되면, 논쟁하다 안 되면 난 멱살이라도 잡고 이 나의 억울함, 나의 이 수치를 다 갚아주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계략에 우리가 같이 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결국 똑같구나. 다 하나도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다 똑같구나. 막 그런 역으로 또 그런 이제 또 기사가 나가겠죠. 신문 기사가.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과 제가 나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면 어떻게 째려보고 평소에 저의 모습과는 다르게 막 째려보고 막 저도 그들의 대화에 지지 않으려고 막 욕설도 막 섞어가지고 하고 그걸 누가 유튜브에다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개 목사 개혁신앙을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뭐 형편없다. 그러면 그거는 악마의 편집이다. 원래 제가 먼저 그랬다. 나는 공격 먼저 안 했는데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하나님. 오히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시편 123편입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 강연 17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23편에서 3번이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이 애가입니다. 애가. 이러한 곤고함이 모든 신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려다보는 이 시편 123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향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갈망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의 본질의 하나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사람들이 내게 말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는데,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시편 123편이 우리에게 예배자인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배자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려다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 맞추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감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올려다 볼 때, 이게 정말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죠. 제 대학
그때 우리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을 설립하신 그 한철아 박사님 계신 지금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1학년들 모든 신입생들에게 그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과목으로 그 필수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전공 필수인지 교양 필수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필수인데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시편 123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신본주의 정신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강의하신 것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란 뭐냐? 하나님 바라는 거다 그랬습니다. 종이 그 상전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람과 같이 또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올려다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신본주의다. 하나님을 바라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편 123편의 메시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 이게 시편 12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3편의 그 뜻을 새기면서 우리가 이 시편 123편을 시편 찬송으로 부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불렀기 때문에 이제 끝날 때는 125편을 부르려고 하는데, 시편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유익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새기면서 이것은 찬송이고 곧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올려다보는 것. 이번 이제 124 4편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을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면 시편 120편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시작하였습니까? 자기의 그 공고한 형편을 쭉 얘기했죠. 자기를 보았습니다. 자기를 바라봤어요. 근데 시편 121편은 눈을 들어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산을 본다.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막막한 현실들 바라보죠. 그런데 122편에서는 또 뭘 봅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죠. 124편에 그 123편에서는 오늘 이어지는 누굴 보기 시작합니까?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그래서 점점 어떻습니까? 시선이 올라가죠. 그래서 어떤 그 주석가는 이래서 올라가는 시편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래서 올라가는 시편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호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이런 시편이다. 이제 124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제가 124편 다시 우리 성경을 펴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물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예배자들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세 편씩 한 세트 3중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그 시편은 언제나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124편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을 성경학자들이 여러 곳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이 안정을 찾아서 많은 어려움 끝에 안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묻는 것입니다. 두 번의 가정법 문장이 1절과 2절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시편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시작입니다. 만일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법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 조건절이 똑같습니다. 만일, 물론 이스라엘아 이제 말하여라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또 2절에도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게 두 가지 똑같은 우리말 번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for us입니다. for us.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이게 두 번이 반복됩니다. 시의 끝에.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여라는 말이 또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치러, 이게 against us, 우리를 치러. 3절에도 우리를 대하여 똑같습니다. against, 우리를 치러, 우리를 대적하여. 그러나 만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이 시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참 적절한 시작으로 묻기 아주 적절한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저녁 때 한번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보아도 좋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오후에 택하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 됐을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형편없었을 겁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찌해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있고, 이 세상이 어찌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해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안 계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더라도 그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안 계셔도 우리는 망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누가 이 세상을 붙듭니까? 누가 우리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으며 이 나라들은 누가 붙듭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맡겨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되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그 중간쯤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해설하면서 1절과 2절에서 두 번이나 만일 만일이라고 반복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은 일, 우리가 과거에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대수롭지 않았던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날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는 뭐 존재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생존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배자로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결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었으니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살면서 큰 빚을 진 사람들,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유, 그때 당신이 안 계셨으면 아유, 아찔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면서 만날 때마다 그걸 회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신이 나를 도와준 거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뭐 큰 불이 났을 때 나를 당신이 깨워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없었으면 그 결과가 끔찍했을 텐데 그 결과를 3절로 7절에 4가지 심상으로 묘사합니다. 4가지를 한번 묘사해 본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수백 수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3절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겼을 것이다. 우리를 내려다보고 깔보고 미워하고 삼키려 하는 원수들,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세상과 죄와 이 마귀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삼켜졌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죄의 종노릇 했겠죠. 뭐 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버틸 힘이 있습니까? 또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물이 우리를 엄물하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우리의 영혼이 침몰돼서 수몰되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큰 난리에 이 물이 범람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뭐 속절없이 거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에 잠겼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저희의 입에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씹혔을 것이다. 그들의 그 날카로운 이에 물려가지고 그 독에 물리고 또 저들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고 또 마지막 7절에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이 말은 올무에 그냥 사로잡혀서 꼼짝없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매여서 살았을 것이다. 붙잡혔을 것이다. 함정에 빠지고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랬습니다. 6절에 그렇게
침몰 안 되고 또 그렇게 삼켜지지 않고 우리의 원수,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죄, 세상,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고 씹혀지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거기에 가련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사로잡힌 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났도다. 우리의 영혼이 벗어남같이, 새가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는 다 산채로 다 사로잡혀지고 삼켜졌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찬송합니다. 이 예배자에게 있는 감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저를 위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편이, 제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제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침몰되고 삼켜지고 또 가련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든 그런 가련한 영혼의 신세가 되었겠죠. 뭘 하든지, 뭐 세상에서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러나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되는 감격입니다. 그리고 8절이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있도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시편의 구절들에서 제일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예배의 부름으로 거의 이 시편 124편 8절을 늘 이 시편 124편 8절을 가지고 예배의 부름을 했고, 이 전통을 따라서 프랑스 개혁교회도 오랫동안 예배의 부름 그러면 거의 이 시편 124편 8절을 가지고 예배의 부름을 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왜 예배의 부름으로 삼았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는 평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교회가 평안한 상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호될 때에만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 그래서 이 시편 124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굉장히 자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애송되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가톨릭 세력이 제임스 1세 왕과 그 교환 17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제임스 1세 왕과 개신교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를 폭파시켜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잉글랜드를 다시 가톨릭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음모가 발각이 돼서 왕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거기에 있는 많은 청교도 신앙을 따르는 의원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그 이제 의회에다 장치하고 그걸 터뜨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미리 알게 보고해서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서 그것이 무위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 한 청교도가 이 시편 124편을 그 의회에서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 시편을 이제 낭송하면서 감사했는데, 그로부터 한 100년쯤 후에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송의 작사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시편 찬송가를 이렇게 그 가사를 안 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찬송가도 물론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자료를 쭉 그 옛날 자료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옛날 찬송가가 그대로 이제 스캔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번역을 했는데,
그 전체 내용 찬송가 가사의 그 시편을 이렇게 이제 그 가사를 좀 곡조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말해보아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아 삼키려 하였을 때, 큰 물결이 일어나 우리를 덮치려 하였을 때, 큰 놀이 일어나 우리를 휩쓸어 가려 할 때, 물들이 맹렬하게 밀려들었을 때 우리는 사망의 깊은 곳으로 삼켜졌으리라. 우리의 영혼은 교만한 물들에 잠겼으리라. 사냥꾼의 올무와 덫이 깨져서 새가 유쾌하게 날개짓하며 날아가듯이 우리는 기뻐 뛰며 우리는 소리쳐 노래하노라. 우리는 저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피하였노라.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라. 사냥꾼의 저주받은 올무를 깨뜨리신 여호와를, 살인자들의 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여호와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신 여호와를,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노라.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만드신 여호와, 그는 이 오묘한 우주를 붙들고 계시며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교회를 지키시도다. 그래서 그 시편 찬송가를 보면 시편 124편 그래놓고 거기 밑에다가 부제로 이 아이작 와츠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11월 5일의 노래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11월 5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찬송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받은 도움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받은 도움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받은 도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밀하게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받은 도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 찬송으로 찬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시편 124편을 가지고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것을 노래한 시편 124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 또 우리 교회를 위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침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이 상하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온다. 124편입니다. 125편 우리 176페이지 다시 성경을 펴서 시편 125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편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5편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 예배자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모든 회중들에게 함께 서로를 권면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이 일은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시거나 또 번거롭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명령하시며 요구하시며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성경 우리가 오늘 안 찾아봤으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이사야 26장 4절. 짧은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펴서 이사야 2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요구하십니다. 귀찮아 안 한다. 나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 밑에 나나주에 보면 영원한 반석을 뭐라고 했느냐면 만세 반석 이랬습니다. 주 여호와는 만세 반석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2장 또 펴서 이사야서 12장 2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의뢰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한두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시편 62편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은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3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귀찮아 안 하시고. 하나 마지막 나훔 1장 7절. 나훔 어디냐? 미가서 뒤에 있습니다. 미가서는 또 어디 있느냐? 나훔 앞에 있습니다. 미가서 나훔 1장 7절. 나훔 1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게 얼마나 좋고,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뢰하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마음을 두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좀 바쁘고 너를 상대하기가 좀 격이 안 맞으니 나를 자주 찾지는 말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나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의지하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 그는 만세만석이다. 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이 시편 125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122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조밀한 그런 예루살렘아, 참 네가 복이 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했는데 125편은 뭐라 했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바깥의 풍광을 내다보면서 그쪽은 산악지대입니다.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풍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특별한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곧 또 시온산, 시온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산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로 택하여 주신 그 예루살렘, 복된 성, 그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시온산은 복된 산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흔들 수 없고 그 사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것이기 때문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보호가 되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러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싸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펼쳐서 보호하듯이, 또는 양들이 울타리에 그 보호를 받듯이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의 손길과 같이 이 시온산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정말로 바라고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둘러서 진쳐주시니까. 시온산을 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 시온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시온산을 보면서 예배할 건 아닙니까? 저 시온산이 우리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을 쳐주신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교회 자체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견고함은 자기 백성을 둘러서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방패되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강의 한 177페이지 위에 있는 곳을 보면 이런 사람은 시온산과 같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영히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고 영영히 서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형편은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강하고 교회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감싸고 지키시는가? 실제로 압제를 받는 교회들이 많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사실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영어문까지 두르실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기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이라고 하는 말, 의인의 땅입니다. 의인의 땅 또는 의인의 유업, 의인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 그 땅에 악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지켜서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순전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권세라고 할 때 권세라는 말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왕이 통치하는 홀, 악인의 왕권적인 그런 지배가 그 땅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땅에, 의인들의 유업에. 그래야 의인들이 죄악의 손을 대지 않고 악인들이 자꾸 그 권세가 왕권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막 찝찝대고 하면 자꾸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잘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하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지팡이가 교회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통치해 주셔서 악인들의 권세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망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구원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둘러 진치신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결코 악인의 지팡이, 악인의 통치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세대를 이제 교회로 이루어 나갈 때에 그 교회 위에 마치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듯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고 여호와를 정말로 의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177페이지 맨 밑에 단락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권세는 막강하고 끈질겨서 교회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대대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과연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계속 흥왕할 수 있을까를 물어볼 때 교회는 늘 위태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현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악인의 권세가 맹렬하게 힘을 떨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 감히 미치지 못하게 해주시며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지상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그의 통치의 막대기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는 가진 자원이 없습니다. 교회가 뭐 무력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악인들이 깔봐도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데, 자, 세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무너지죠. 오래 잘 못 갑니다. 혼란해지고 큰 나라들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교회는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동치 않을 것이다. 악인의 권세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 보면 악인의 권세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의 복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의의 통치를 계속하여 강력하게 더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께서 제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십시오. 선교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흥왕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선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통치를 계속 더하여 주시고, 5절에서 하나님 공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악인들은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또 공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5절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새 시편이 한 세트다. 이것은 이제 예배의 마지막 찬송입니다. 말하자면 시편 122편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2편 8절에. 그런데 그 세 편 뒤에 125편의 맨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세 편 뒤에도 128편 맨 뒤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죠. 또 세 편 뒤에 131편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없지만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맨 마지막 134편에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 복과 평강,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아론의 그 축복의 말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은혜를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오늘 많은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올려다보기, 하나님과 눈 맞추기, 그리고 긍휼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 예배다. 이게 신본주의고 이게 예배다. 123편, 124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영혼은 잠겼을 것이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또 125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나의 의뢰할 자가 계시다는 것. 그는 시온산과 같아서 영원토록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참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고, 이 복과 평강이 계속해서 우리 대대로 교회 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땅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다보며 이 세상에 여러 공고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또 우리를 내려다보는 자들의 멸시와 조소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고,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영혼은 잠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하여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의뢰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겠다고 하신 만세반석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여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그러한 것과 같이 요동치 아니하는 우리 개인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대대로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